날 또 마지막 주일인데 어떻게 하면 이 한 해를 마무리를 잘하고 또 오늘 송구영신 예배, 다음 주 신년 예배 어떻게 하면 소망의 새해를 맞이할까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을 우리가 유심히 보면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땅에 있는 이 지체를 죽이라. 특별히 분냄과 노여움과 악한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은 모두 벗어 버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3장 5절 앞부분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전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특별히 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고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이것 때문에, 성경에 열거하고 있는 이것 때문에 사실은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에 고통이 따르느냐, 왜 깨어지느냐, 관계가 좋지 않느냐, 왜 문제가 생기느냐, 곰곰이 여러분 이 세상을 보고 내 자신을 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단어 하나하나가 틀린 말씀이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간절히 교훈합니다. 우리 성도는 할 수 있는 대로 사랑의 옷을 입어라. 사랑을 찾아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언제나 이 옷들을 갈아 입어라. 왜냐하면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의 이것이 참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앞에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을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이 3장을 쭉 읽어보면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가 우리를 누르는 말씀이 아니고 살리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교회가 성도가 세상에 지지 아니하고 악한 것들에 조롱받지 아니하고 교회가 성도들이 좀 더 당당하고 품위 있고 늠름하게 세상을 향하여 박차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의 마음에 혹시라도 그림직한 것, 혹시라도 부정적인 게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 던져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사랑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내 심령에 충만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주일에 이 한 해를 어떻게 떠나보낼 것인가 이런 관점으로 몇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서로 용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용서하자. 한번 따르겠습니다. 서로 용서하자. 13절 말씀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누구에게 원망이나 불만이나 불평이 있거든 그거 가지고 있지 마라. 서로 용서하고 피차에 용납하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 간에 상처가 많았던 것으로 오늘 본문의 이 구절을 보면 보입니다. 그 어려운 시대에 지나간 과거 또 지금에 일어나는 이 문제로 인해서 서로 성도들 간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많이 나뉘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들 간에 너 이전에 이단에 빠졌지. 너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힘들어져 아냐. 너 때문에 그 사람 나갔다. 그때 너가 조금만 말을 조심하고 잘했더라면. 뿐만 아니라 내가 어려울 때 너는 뭐 했냐? 내 어려울 때 너 한번 찾아와서 위로해 줬냐? 이런 원망과 불만들이 골로새 교회에 많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에게 상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아는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간절히 교훈합니다. 지나간 것 십자가 앞에 다 던져버려라. 서로 용서하고 피차에 용납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피차에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모두가 사는 길이다. 너가 살고 내가 살고 우리가 사는 길이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저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믿는 순간 즉시로 하나님의 용서가, 그 큰 용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예배하고 이렇게 평안하게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용서가 임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루에도 여러분 수만 가지의 생각이, 5만 가지의 죄악들이 스쳐 지나가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이미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려면 우리도 순간순간 용서해야 된다. 이게 바로 진리이지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러면 용서에 대한 아주 강한 말씀이죠. 너 용서하지 못하겠느냐? 나도 너 용서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너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가 벌 줄 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들아 딸아 용서하라. 용서부터, 마음의 용서부터 하라. 그래야 너가 살고 상대방도 살고 모두가 산다. 저는 이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싶어요. 이 말씀은 누가 사는 길입니까? 내가 사는 길, 내가 사는 길. 여러분, 용서의 문제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십자가 앞에 날마다 던져버리자.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만이 아니고 세상 학자들도 이래 똑같은 말을 해요. 오은영 박사는 여러분 국민 그런 상담자 아닙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영상을 딱 보는데 이 용서에 대한 이 부분을 딱 해요. 한 1분 30초 정도 되는데 이 용서 왜 해야 되는지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는 아버지를 용서하셨단 말이죠. 근데 사실 어머니는 맞아요. 어머니가 살기 위해 아마 용서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용서를 하게 되는 3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는 용서를 하면 내 마음 안에 있는 깊은 상처가 좀 치유된대요. 또 2번째는요. 되게 나한테 치명타를 준 이 상대방이 어떨 땐 두렵죠. 용서를 하면 좀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대요. 그래서 오히려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보다 내가 우위를 점하고 선점했다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좀 나를 보호하는데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용서를 택하게 되고요. 또 3번째는 너무 깊은 좌절과 우울과 불안감, 적개심, 분노 이런 것들을 안고 살아가면 다양한 질병들이 걸려요. 그래서 아주 가볍게는 두통부터 소화불량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심하게 어지럽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고개를 들고 있을 수가 없을 정도의 막 지끈지끈 아프다든가 이런 증상들이 생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용서라는 방법을 통해서 나의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아주 버거운 감정들을 어쨌든 좀 본인이 다루고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해같이 마음이 넓어서라기보다는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라는 방법을 택하는 경우도 있다고들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용서해야 되지만 소극적으로는 내가 먼저 살기 위해서라도 용서하라. 십자가 앞에 던져버려라. 여러분, 마음의 상처와 원망과 불평은 쓰레기로 어떤 사람은 예화를 듭니다. 쓰레기다. 저는 그 말이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는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됩니까? 썩습니다. 썩으면 뭐가 생깁니까? 벌레가 생깁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 속의 상처와 후회와 또 여러 수치심과 열등감, 그걸 가만히 그대로 두면, 원망 불평을 두면 썩는다. 썩으면 내 영혼도 갉아먹고 내 육신도 아파한다. 그래 날마다 십자가 앞에 던져버려라. 얼마나 이 사도 바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감사한지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영원한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누구든지 용서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이 마지막 날에 하늘 보고 땅을 보아도 내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없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다시요. 하늘을 보고 땅을 보아도 내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없다. 일단은 내 마음속에 용서하고 회개하고 죄송하다고 고백하고 십자가 앞에 다 던져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해야 나도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이 은혜가 상대방에게도 소리 없이 흘러 역사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가까운 사람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부터 먼저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불만이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가족을 용서하십시오. 이웃 친구들을 용서하십시오. 멀리 있는 사람도 용서하십시오. 죽은 고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너무 아직도 그 상처가 돌아가셨는데도 남아있어서 사진을 꺼내놓고 용서를 했다고 그래요. 저는 필요하면 그것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용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 내일이면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소망의 한 해가 밝아올 것인데 모든 용서, 피차의 용납함이 오늘 한 날에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평안의 옷을 입고 이 한 해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따르겠습니다. 평안의 옷을 입자. 이 평안은 용서와 관련이 됩니다. 용서하는 순간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무엇이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용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없는 하늘의 평안이 먼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서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의 가장 관심이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평안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그 다 도망갈 그 제자들 위해 평안하라, 평안하라. 부활하신 이후에 성천하시기 전에도 나타나셔서 평안하라, 평안하라. 제자들에게 가장 주고 싶었던 선물은 평안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씀을 하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주장하라 이 말은 지휘관, 심판관 이런 뜻입니다. 절대 너의 중심에 있는 그 평안을 엉뚱한 데 빼앗기지 말고 그 평안이 너를 막 주장하고 지휘하도록 평안에게 너의 몸을 내어주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어떤 환경 일 앞에서도 우리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고 하늘의 평안이 이미 나에게 쏟아부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15절에서 중요한 사실은 이 평강을 교회 공동체 안에 주셨다는 사실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15절 끝에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한 몸으로. 교회 공동체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주의 몸된 생명의 공동체, 2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하늘의 평강을 주시는 거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섬기기만 하면 이 하늘의 평강이 모임 때마다 쏟아진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도 성령이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위로부터 덧입는 평강이 있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대부분은 2부, 3부, 특별히 2부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데 2부 예배 시간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눈을 감으면 여러분 정말 평안하십니까? 정말 평안하십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잠시 본당에 와서 그냥 조용히 묵상하는 그 시간 얼마나 평안한지 여러분 이거 매주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누려야 하고 누구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평안, 이 고요, 이 은혜와 사랑, 주님 내가 그냥 이대로 그냥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웃으시는 분은 다 경험이 있죠. 전부 다 그렇죠. 아직 남은 사명이 있어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 건강 챙기고 살지만 이 평안, 이 고요, 이 잔잔한, 이 하나님 주시는 이 물밀듯 밀려오는 이 은혜, 하나님 그냥 이대로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이 평안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와서 이 평안을 누리는, 깊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혼자서 얼마든지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우리의 영혼을 흔드는 평안을 맛보려면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계속 마음을 들여와야 돼요. 앞에서 일하시는 분이 몇 분 안 됩니다. 뒤에서 조용히 예배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중심은 내 마음이 항상 교회 중심으로 계속 들어올 때 정말 깊은 하늘의 평강을 맛볼 수 있다는 것. 오늘 지나면 이 2023년도는 역사의 뒤안길로 완전히 사라집니다. 어떤 자세로 새해를 맞이할 건가? 하나님이 이미 주신 하늘의 평강, 이 땅의 평강, 이 고요한 이 은혜로 충만하여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어떻게 이 한 달을 보낼까요? 감사함으로 보내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자. 17절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이나 일이나 무엇을 하든지 감사부터 먼저 하라.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분 어떤 일이 먼저 버뜩 떠오르십니까? 아픔, 상처, 실패했던 것, 그것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감사가 떠오르십니까? 죽지 않고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여기까지 살아서 오늘 내 두 발로 여기 와서 예배드림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지구 한편에서는 먹을 게 없어 영상에 나오지 않습니까? 땅에 벌레를 집어먹는 그 지구 반대편에 그렇지만 굶지 아니하고 헐벗지 않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구 반대편은 지금도 총소리와 폭탄 소리가 들립니다. 가슴을 치며 땅을 치며 피투성이의 가족을 안고 울부짖는 소리가 지금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 평안, 웬 평화, 웬 은혜입니까? 어떤 직장, 어떤 일터도 수입이 많고 적고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비행기를 탔는데 어쩌다가 이 턱석에 앉게 되었다고 그래요. 자리가 좀 편안하겠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옆에
이 말로만 듣던 TV에서만 보던 재벌 회장이 거기에 덕 앉았더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동안 시간이 있으니까 이런저런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서 대화 중에 목사님이 아유 회장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하니까 그 회장이 목사님에게 목사님이니까 이제 좀 진지해지지 않습니까? 진실을 토해 놓더랍니다. 목사님 말도 마십시오. 아침부터 밤까지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이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몇만 원 때문에 고민하지만 어떤 사람은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 때문에 고민도 하더라.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의 그런 글을 읽어보니까 목양실에서 가끔씩 신앙 상담을 하는데 한 검사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검사가 되려면 사법고시 치고 얼마나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 목사님 저는 사실 하루 종일 사기꾼들 얼굴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살인자들 얼굴만 쳐다보고 입씨름을 해야 되고 배당받은 사건 해결하려면 12시도 없고 막 퇴근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판사 직업을 가진 분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사실은 저는 하루 종일 저놈은 몇 년을 저놈은 몇 년을 줘야 되고 저 살인자는 몇 년을 줘야 되고 저 사기꾼은 몇 년을 내려야 되고 온통 이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편하다고 하소연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100% 완전한 일도 없고 100% 부족한 일도 없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남이 부러워하고 좋은 직업, 아무리 큰 업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명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불행한 사람이다.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사는 사람 최고의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40일 감사 여행 때 우리가 훈련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럴수록 감사하고 그것까지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올 한 해 오늘 역사의 뒤안길로 2024년을 이렇게 떠나보냅니다. 어떻게 새해 맞이할까요? 모든 건 무조건 십자가에 던져버리고 용서하시기를 바라. 하나님이 순간순간 주시는 평안과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며 새 소망의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